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로 26절 말씀, 제목은 의인의 걸어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은 내심 스스로 의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꾀를 내는 자다. 악인은 꾀를 내지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꾀 혹은 수단, 요령으로 사는 오만한 자가 됩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은 뭡니까? 즉시 대답할 수 있다면은 그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칠 일이 없으므로 대답할 수 없다면은 그는 미안하지만 악인이 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에 찾아온 외국인에게 세관원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위험한 물건들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데가 그러죠. 총은 사람의 육신을 죽입니다. 마약은 사람의 정신을 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의 원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인 그런 물건들입니다. 총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고, 마약은 응급환자를 살리는 일의 특효이고,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편 37편입니다. 인생 말년에 기록한 거죠. 다윗의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니 악한 자들이 세력을 키워 푸른 나무처럼 번창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롭고 경건한 자가 시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가면서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해도,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의인이 걸어가는 신앙 자세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손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중에 있거든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23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어던지다 그런 뜻인데 그는 굴려보낸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은행에 돈을 맡긴다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share your plan with the Lord. 즉 이게 뭐냐면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나누라. 이것은 우리 계획을 하나님께 의논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의논하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거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잠언의 지혜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1절을 가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응답이요.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걸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허사가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야외에서 활동 스케줄을 잡았는데 비가 오면 헛수고 아닙니까?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 바벨탑을 왜 쌓으려고 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이유는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조건 나쁜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일이 성사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은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타당성 있는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뜻에는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붕괴되고 말았던 거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하나님 그 일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영국의 스트리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서재에서 친구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의 손에는 엉망으로 엉켜있는 줄넘기가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이런 거죠. 그때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건네고 드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무심결에 그 줄의 매듭을 다 풀어냈습니다. 잠시 뒤에 딸이 들어와서 아빠 고마워해 하면서 깡충깡충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간의 문제를 맡겨드리면은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길을 정하고 가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속도 위반 그리고 그 외에 길의 혼잡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죠. 몇 년 전 신혼부부가 고속도로 주행 중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불법 판스프링 핀이 빠져나와서 날아든 거예요. 이 승용차 유리를 뚫고 신랑의 머리와 가슴이 박힌 거예요. 자동차는 그대로 직진하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멈추었습니다. 이때 그 신혼부부 부인이 남편을 부르며 절규하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어요.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걸음은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많은 자동차 중에 왜 하필 그 자동차였습니까? 세상 인생사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이죠.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은 그 참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을 때는 반드시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출발합니다. 운전대 예수님이 덧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너무 기가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쇳덩이에 맞아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2달이 넘는 수사 끝에 그 쇳덩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날아온 건지는 밝혀냈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 앞유리에 금이 가더니 외마디 비명이 들립니다. 운전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승용차는 1km 넘게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 멈춰섭니다. 유리창을 뚫고 날아온 쇳덩어리에 맞아 37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진 겁니다. 길이 40cm, 무게 2.5kg의 쇳덩어리는 한스프링이었습니다. 화물차 밑에 충격 완화를 위해 겹겹이 붙여놓은 철판의 일부입니다. 2달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32살 버스 운전기사를 붙잡았습니다. CCTV 분석과 실험을 통해 사고 차량 맞은편 차선에 버려진 판스프링이 버스에 밟혀 튕겨올라 사고가 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 보니 버스 기사를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물체가 색깔이 환하고 또 부피가 크고 미리 목피할 수 있겠지만 납작한 것이 아스팔트에 붙어있을 때 그것을 미리 목피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판스프링이 언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소홀 책임을 묻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가능성이 희박해 유족의 안타까움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참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24절 가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 인생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불행하게도 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넘어진 것은 무엇이고 또 엎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눕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미끄러져서 바닥에 눕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내동댕이 친다라는 유틸이라는 그 단어인데 수동형의 번역한 거죠. 수동으로. 그러니까 내동댕이 쳐진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복싱 경기를 보면은 선수가 넘어진 경우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운이고 또 다른 하나는 KO가 있습니다. 다운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스릴다운이 있고 펀치 맞아 넘어지는 다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운당하는 선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나 KO를 당한 선수는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거는 다운당한 거죠. 슬립, 미끄러운. 이 KO 당한 거는 일어나지 못해요.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코치가 수건을 던지고 경기가 바로 종료됩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면서 다운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결코 KO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공주에서 목회할 때 공주 시내 나왔다 들어오다가 눈이 왔어요. 미끄러져가 쫙 미끄러졌어요. 어떡하니 세차 샀는데 그냥 광했는데 그 논두렁에 가서 박혔어요 그냥. 그런데 보니까 차는 말짱해요. 그 나중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경운기 끌고 와가지고 경운기 끌고 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뭐. 참 하나님의 은혜죠.
미끄러지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그 논에 이제 산에 이렇게 비탈에 박힌 거니까 뭐 아무 상관없죠.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인생 살면서 다운당할 수 있지만은 결코 쾌유로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가끔 넘어지죠. 원치 않은 질병에 넘어지죠.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품지 말아야 할 마음 품을 때가 있죠. 하지 말아야 할 때 할 말을 할 때가 있었죠.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래서 후회하고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뒤에 수군거립니다. 계획을 하고 추진해오던 일들이 무산되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낙심은 금물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는 얼마 살지 못하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그랬어요. 계속 살이 빠지고 간암이다 보니까 피부가 노랗게 변합니다. 몸이 쇠약해져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퇴원 권고를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생명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역사하시며 선포할 거야. 그런 거예요.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죽지 않으시겠다는 게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단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성경을 열심히 뒤져서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성경 말씀을 약 3-40개 정도를 찾아서 종이에 적어서 매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5절 같은 경우를 이 말씀을 읽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예수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말씀을 계속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그대로 암송을 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며 병세가 호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몇 달이 지나자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부리치고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탄은 설당을 잃어버리고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선포는 나를 치료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 막다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바쁘게 일하게 되는 거죠. 천군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돌보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신령한 영의 세계에서 미러클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불리한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눈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신유은사의 간증들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의인에게 주시는 당대와 자손에 주시는 복이 나와 있어요. 25, 26절을 가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그림이 너무 멋지죠? 부부가 기도하는 그 밑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이 일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우리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십니다. 다 형통하게 하셔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복 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 당대의 일생과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말한 것 보면은 모세 시대도 건강해야 80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장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장수초는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훈자 마을입니다. 보통 100세 이상 살고 있어요. 이 그림 보니까는요, 100세 이상 노인이 많았고 평균 수명은 무려 120세라는 거예요. 아, 대단한데. 모세와 훈자 마을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네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으로 욕심 없이 만족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먹고 살았죠. 만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훈자 마을 사람들도 산에서 나는 그날 먹거리를 먹죠. 그 다음에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죠. 좋은 물은 생수의 근원이 돼요. 생명수의 생명의 근원이 되죠. 그 다음에 걸어 다녔죠. 모세도 40년간 광야를 걸었잖아요. 훈자 마을은 아스팔트도 자동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산비탈에 뭐 처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했다 그랬어요. 온유했다.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할 정도로 온유하다고 했죠. 훈자 마을 사람들도 자연 속에 살면서 늘 온유 겸손했습니다. 강한 호랑이는 20년 살지만은 온유한 거북이는 100년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역사에 나온 거죠. 예? 부드러워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 나이가 많이 들면은 강한 이빨은 다 빠지고 혀만 남더라는 거예요. 혀는 부드럽잖아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제 일가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일가가 있는데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런 가문입니다. 이제 왼쪽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도 보면 좀 이상해요. 얼굴이 좀 이상해요. 맥스 주크는. 근데 둘 다 머리가 주고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사람인데, 맥스 주크는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사는 동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들 두뇌에는 클럽이나 돌아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도박은 기본으로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맥스 주크 자녀들은 늘 부부가 싸우는 것과 늘 술에 취해서 도박하며 방탕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죠. 후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 440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직업적인 거지가 다 있어요. 매춘부가 190명, 범죄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명, 엄청난 피해를 뉴욕주에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후손 중에 성직자, 선교사, 신학교수가 300명, 대학 교수가 12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가 6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하원 의원이 3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에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은 1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당대와 후손들이 모두가 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림을 좀 보면은 후손이 그 에드워드 그 후손은 1390명에 비해서 이 맥스 주크는 560명이에요. 그 절반도 안 돼요. 그 후손이. 모쪼록 의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금생의 복을 받으시고 자자손손 번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